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가시물관에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다. 골고다 언덕을 오신 후 군병들은 예수의 상처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난 그들이 기뻐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예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다. 예수를 믿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또 망하는 것과 조롱과 멸시와 비참함의 길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증거했던 삶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라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40일의 광야의 생활을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이 온 거라니까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이루기 위한 삶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것들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누릴 수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깨달음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는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니까. 뭐 재정적으로 몇 억 좀 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감당한 이후에 베풀어 주신, 누리게 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더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증거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20, 30명이 이게 보통 20, 30명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30, 2년간을)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오게 하시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반 채 값반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아니요. 이제 지금까지 가지게 하신, 경험하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기를 원하시는,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시대가 변하여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될수록 그 속에는 다 돈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의 악함이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해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돈을 사랑해서 얻는,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고 누리는 것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는 어두움이요 하나는 빛인데, 하나는 밤이며 하나는 낮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도 내가 변하는데 그 변함은요 악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으시는데 점점 더 악의 열매가 내게 고통이 되면, 내게 괴로움이 되면, 내게 멸망이 되는, 내게 심판이 되는 열매만 맺혀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무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몰려듭니다,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경도 그런 요지경이 없다니까,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탕자 이야기도 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탕자는 돈을 사랑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치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준 아버지도 돈을 받는 순간 마음에 지워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돼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스러운 짐승들이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와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돈을 사랑한 사람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처절하게 깨달았던 그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그저 밥이나 먹고 살기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탕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을 때에 그 아들은 그때야 돈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돈 때문에, 돈 사랑 때문에 돈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왔는데 이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함보다 돈을 사랑함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바꿔지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여기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여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집에 있던 이 맏아들이 그날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이르는 가운데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마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았는 것 같아. 혹시 동생이 돌아왔나?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라고 말을 했다니. 이 맏아들이 종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살진 송아지에 뚜껑이 열린 거라. 자기 동생이지만은 종만도 못한 종은 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더 진심으로 기뻐했던 것 같아. 아마 이 동생 형도 그런 마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베풀어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습니다. 얘야, 들어가자. 그때에 이 맏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동생보다 더 귀했던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여러 해 동안 이 동생이 어떻게 살았으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죽었으면 생각을 한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명을 따랐던 그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집 나간 당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생각이 전부 다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한 삶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재산 때문에. 더 이상 이 동생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삶은 동생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동생도 생각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서 결국은 뭐 집안이 하나가 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도 돈 때문에, 친구한테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점점 더 험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때에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되라고 말한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마다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모의 삶이 그런 거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거 다 자기 자식들이 가질 건데. 자식들이 될 건데. 자신이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열심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미워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동생하고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 이 마다들은 아버지가 죽어서 명의 이전을 해야만이 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마다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에게 우리 것이라고 주신 것들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라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로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무명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명하게 생각하신다니. 사람들은 하찮게 보지만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너 뭐 가졌는데? 나 마테마가 누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성령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자로, 특별히 주의 종으로, 한 아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래서 제가 시험 들 수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넘어가게 하고 이겨가게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연교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50만 명을 끌고 나왔습니까? 고생시키려고요?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44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왜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련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땅을 분배하셔. 저게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냥 분배를 해요. 이건 네 땅이고 저건 네 땅이고.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지 아니해도 지은 사람의 집을 갖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신다.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요.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께 돼버렸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신 무슨 짓인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면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증거하면서 산 삶이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니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란.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 아는 믿음, 내가 필요한 것만 믿고 싶은 것 믿음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믿음. 이게 99%예요,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가는 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제가 요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시는, 병들지 않게 하시는, 괴롭게 살지 않게, 힘들게 살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어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다 죽었다니까요. 왜 남아있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제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땅 분배를 해서 누리고 사는 삶이 있게 하신다니까. 저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이끄는 삶이 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사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 우리의 것이라고 주신 것을 다 누리는 삶이 증거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여 함께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화목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요즘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분지 박살나는 일들이 경험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말 한마디면은 제 삶이 끝장날 정도의 순간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산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예전 같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소금과 같이 화목한 삶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입혀 다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들랑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다고 하다 하지 마십시오. 한참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생각이 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행불행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하루하루 예전과 같이 어제와 같이 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 이제는 반전을 삶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나눠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제와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삶이 놀랍게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 열매를 누리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신령 가운데,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은 살진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노하여 그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동생보다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신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다 맏아들의 것이 되게 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보다 살진 송아지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삶에서 돌이켜 동생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온 일들을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부유한 자로 넉넉한 자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땅도 분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씨를 심어 그 씨가 자라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육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우리 자식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연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게 하셨사오니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